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이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뭔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핵전쟁으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고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일라이라는 사람이 그 점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서쪽으로 가라는 주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옮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일라이라는 영화 속에 카네기라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마을의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책을 구해오라고 시켜요. 핵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궁핍하고 5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먹을 것도 없고 법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가 그냥 약하면 죽는 그런 시대상에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지. 카네기라고. 마치 미국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의 이름 같은 이제 그런 네임밸류인데 이런 사람이 성경책을 찾아서 헤매요. 근데 마침 일라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책을 빼앗으려고 일라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라이가 살아남고 나중에는 서쪽으로 계속 가라는 음성 따라서 새 도시를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왜 일라이를 죽이면서까지 책을 찾으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더 많이 크게 큰 공동체를 이루려면 성경책이 꼭 필요하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도구로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그만큼 정신과 같이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목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성경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성경책의 가치를 이미 깨뚫어 보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고 봤더니 점자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뺏고 나니까 소용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전쟁도 능히 승리하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자기 나라의 땅을 되찾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간도를 만주벌판을 되찾으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50년이 지나면 안 돼요. 100년이 지나면 또 안 되고 10년 전이 간도 102년인가 그래요. 20년 전인가 간도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 시기가
100 몇 년이 되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천 년이 지난 땅을 자기들이 되찾아왔어요. 우리는 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쫓아낸 게 나쁜 놈 아니야?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나쁜 거 아니야? 쫓아낸 게 나쁜 놈이지. 몇천 년 지나서 쫓아냈다고?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 되찾아간 건 못 찾아간 건 또 그건 또 잘한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언쟁이 될 수 있겠으나 이런 언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거기까지 이끌어간 정신을 얘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로 이어나간 정신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그 민족이 거기까지 이뤄냈던 정신, 그들이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들,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믿음에 근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면,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랑을 받는 혹은 사랑을 하는 그런 거를 못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왜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을 이제 서울대 연구대를 기점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공부를 잘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열등감이 높았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아유 됐어요, 뭐 그냥 천천히 쟤들이 1등 하라고 그래 하면서 자존감이 높대. 나는 이거 아니어도 뭐 재밌게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높고, 연고대나 서울대를 간 애들을 보면 나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를 갔다, 이런 통계가 또 있더라고. 근데 그만큼 자존감이 그 사람의 그 사랑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결정하기도 하고, 혹은 열등감으로 그걸 이겨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기치를 믿음에 근거하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스스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 스스로 믿음 갖고 살아가고, 그렇기에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쫓겨났냐 쫓겨나지 않았냐 뺏었냐 빼앗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이끌어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이 이끌어가는 삶. 전쟁이 일어나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려고 귀국을 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망갔다 이거지. 이번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러시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막 대승을 거둬서 다 쫓아낸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이미 많이 러시아가 땅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이제 승전보를 계속 기록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귀국을 하고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안 가려고 타령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게 승패를 또 좌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그 믿음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가인이 설마 혹시 정성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짓는 사람들 아시나요?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순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뭐를 심고
자라게 하고 가꾸게 하고 거둬들이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 생명에 대한 노력이. 근데 농사짓는 사람이 나쁜 인간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이 농사짓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보통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면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들 모습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쌀을 7번 씻어요. 그래서 칠성미라고 해. 제사 드릴 때 칠성미를 7번이나 씻어가지고 가장 깨끗하고 순박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들로 음식도 제일 이쁘고 제일 아름다운 것들로 계속 올려요. 준비를 또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근데 이런 사람들인데 가인이 만약에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 좋은 거 안 드렸겠냐 이거지. 정성을 안 들였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아벨은 단순히 자기가 키우던 양의 새끼를 드렸는데 이게 양이냐 재물의 차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마 그 사람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이었을 겁니다. 가인은 야 시대가 이렇게요? 7번씩 쌀을 싣고 제일 좋은 사과와 제일 좋은 대추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죠. 네가 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얼굴이 붉어졌다 그랬어요.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라고 했는데 아니 만약에 내가 쌀도 막 그 좀 먹은 거 벌레 먹은 거 드리고 사과도 막 다 썩어 문드러진 거 드리고 수박도 탕탕해 보니까 안에 텅 비어가지고 통통통통 빈 거 들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아유 나 네 제물 안 받을란다. 이렇게 하면 하나 아이고 안 속네. 이렇게 하고 말겠지. 근데 얼굴이 붉어져서 네가 그렇게 열받으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내가 그만큼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써서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열이 받아가지고 폭발할 지경이면. 그러니 이게 너는 당연히 받아야 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좀 받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정성되이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하는 게 맞지만 그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거예요. 넌 당연히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봐주시고 예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의 양을 잡는 그 생명을 다루는 때에 자기가 직접 잡아서 아이고 이거 참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아마 눈물로 드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한 마음. 지금도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나에게 상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나한테 당연히 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목사니까 받아주겠지. 이 얘기는 아니.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말이야.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말이야. 나를 안 받아줘? 이거는 얼굴이 붕괴한 일이라는 얘기지. 아마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저기 구석 끝에 사람 잘 안 보이는 곳, 그런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가까이 있을 것 같아. 예쁘게 까불어서 아마 귀엽게 보실 것 같은데. 7절 8절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기가 듣도 보지 못한 일에 준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노아는 듣도 보지 못한 대홍수를 겪으면서 이 대홍수가 있을 거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120년인가를 준비했어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일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잡고 살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야, 너 가라. 그냥 가라 그쪽으로. 마치 일라이에게 서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감동을 주신 것처럼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존감이 높아요. 나는 사랑이 있고 나는 충분히 사랑할 만하고 딴 사람도 나를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아요. 근데 거기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 같이 예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은 항상 있는 거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왜냐? 세계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에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믿음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으시고 또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말씀 따라 믿고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존감을 더욱더 높이며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선조들이 보이는 바 없었으나 나아갔고 잡히는 바 없었으나 이루어냈던 것처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시작은 단 한 명이었고 시작은 단 한 사람이 이루어낸 한 가정이었겠지만 결국에는 이루어냈고 보이는 거 없었지만 보이게 했고 나타났고 또 잡히는 거 없었지만 일궈냈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정신을 이끌어가고 삶을 이끌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높이세요. 우리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고 또 우리에게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어느 날인가 아마 7살 때였을 것 같아요. 장동병설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는데 1학년 때였겠지. 1학년이었을 거예요. 1학년 딱 지나가는데 장동의 그 고개를 넘어가며 학교가 왜 이렇게 그때는 가팔라.
한 200m 좀 200m도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니까 커 보였겠지. 200m 좀 올라가면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딱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 아들 용감하고 씩씩하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래서 그래. 물론 이제 뭐 거기 다 조그만 학교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식구들이고 그러지 뭐. 근데 용감하고 씩씩하게. 단순히 그 두 마디가 용기를 갖게 하고 그래 내가 뭐 당차게 살아야지. 네. 당차게 살아야지. 쫄 게 뭐 있어. 당연히 당차게 살아야지.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 해도 사람의 용기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찾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자존감 높이고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